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주저없이 세계관 교육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손맛을 경험하며 어린 나이 때의 입맛이 정해지듯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특히 어른도 물론이지만은 어린 아이면 아이일수록 어릴 때 배웠던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린 시절 유년기를 영유아기를 잘 보내게 되면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세계관 교육의 텍스트와 같은 교과서와 같은 책인데 Understanding the Time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현 시대에 약 6개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6개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며 그 가운데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의 세계관 교육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받고 또 성인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을 수종하며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목표가 바로 저희 교회의 교육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매일 큐티할 수 있는 매일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끝에 2개는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해서 아이들이 매주마다 성경을 암송하는 요송과 또 성경 드라마 바이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앱 버튼이 있고 또 그 옆에는 히즈쇼라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앱 버튼이 함께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아래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육은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일날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린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또 교육은 시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토요일에도 어린이 예배를 만들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도 아이들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아래에 있는 이 앱 버튼을 통해서 주중 신앙 교육을 해 나갈 때에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잘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11살인 주찬이와 6살인 주혁이 뿐만 아니라 3살인 주혜도 옹알옹알 하면서 성경 목록가를 부르는 겁니다. 2 오빠가 찬양을 하니까 또 찬양을 따라서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말씀 교육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나가고 성경적인 세계관 가운데에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아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6가지의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아이에게 잘 가르치면 세상의 다른 세계관 가지고 성장한 사람들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능력이다.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학업이 떨어집니까? 아이들이 세상 교육 가운데 다른 친구들과 혹 잘 어울리지 못합니까?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혹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이로 세어나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경험하게 되고 떨어져 있는 학업은 물론이고 사회성도 개발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무 멋있게 세워지는 아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일진이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짜장면 배달을 하던 아이가 수련회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멋있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께서 성적까지도 그가 하나님 안에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감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성적까지도 올라가는 아이 한두 명을 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 복음을 경험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운데 아이를 충실히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그 복음의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살아가는 아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4명의 이 사람들,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과 나봇이라고 한 이 사람들이 각각의 어린 나이 때부터 배웠던 세계관 가운데에 반응하고 있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세계관 가운데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은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저주로 망하는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어떤 세계관 가운데에 어린 시절과 그의 인생을, 그의 스토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까? 지난 9주 동안 살펴보았듯이 19장 10절과 14절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아더 핑크의 소개와 같이 황량한 산봉우리들만 늘어서 있는 그곳에서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목동의 신분으로 사람 한 명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그리시네가라고 하는 먹을 양식이 없는 곳으로도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과부가 있는 자신의 겸손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사마리아 대로변으로 아합과 이세벨 앞으로 나아갔던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런 디프레션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신앙으로 인해 회복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을 살아나가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혹 생명의 그런 어려움을 겪는 깊은 우울증을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과 5절에 보면은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큰 디프레션을 경험한 이 엘리야가 어느새 하나님이 말씀하신 7,000명을 길러내기 위해서 베델과 여리고에 적어도 1년에서 2년간의 기간을 베델과 여리고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예견하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교육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엘리야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 나봇의 포도원 이 사건에도 하나님 앞에 아방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신 자신의 생명의 위험 가운데에도 다시 나아가는 그의 신앙이 로뎀나무 아래와 달리 완전히 회복된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감으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었다면 아합은 어떤 세계관 가운데에 성장한 신앙입니까? 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이 엘리야는 육신 가운데에 사로잡힌 육신의 욕망, 유욕적인 가운데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아방, 이 오므리의 아들 이 아방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하나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따라 생각하던 인생이었습니다. 18장 5절에 보면 3년 이상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왔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뭄 가운데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방이 고민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과 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만 걱정하는 아방의 모습입니다. 또 이 아방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불을 떨어뜨리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또 기손 시내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처치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방이 이세벨에게 그 사건을,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는 사건과 기손 시내의 사건을 보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단 1도 없는 모습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엘리야가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아합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합왕이 어떻게 육신적인 모습입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좋은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채소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조상의 유업으로 내려준 이 포도원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합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서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자기가 소유하고 싶었던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조상의 유업인 그 포도원을 소유하지 못하자, 채소밭을 만들지 못하자 육신의 모습으로 근심하고 답답해서 침상에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는 아합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왕은 어린 나이부터 아버지 오므리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 한순간도 교육받지 못했고 그는 육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해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계관 가운데에 성장하는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아합은 육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세계관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또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계시록 2장 20절에도 이 이세벨은 매우,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악했다. 영적으로 매우 악하고 자신의 악한 그 계략대로 세상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도 이세벨이 꾀어서 음행하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라고 이세벨의 이름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어릴 때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의 아버지 엣바알의 딸, 바알을 숭배하는 그 왕의 딸로서 이세벨은 성장을 했습니다. 바알을 자동적으로 섬기게 되었고, 그가 아합과 결혼한 후에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제단까지 쌓았고 또 아세라 산까지 세우면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나라를 빠뜨리고 마는 이세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인 나봇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편지를 쓰고 그 거짓 편지 가운데에 장로와 귀족들을 꿰어서 불량한 사람 2사람을 세우고 그 불량한 사람의 그 거짓 증언을 통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짓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앉힌 후에 불량자 2사람이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 이세벨은 얼마나 영적으로 악한 여인입니까? 영적으로 악한 이 여인이 거짓 계략 편지를 써서 장로와 귀족들을 깨우고 또 불량자 2사람을 세워서 나봇을 죽게 하고 기어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왕에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벨의
외형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 이세벨이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밖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눈을 그리는 게 그 당시에도 있었는가 봅니다. 머리를 꾸미는 것도 있었는가 봅니다. 여러분, 잠언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 잠언을 기록할 이 당시에도 눈꺼풀에 붙이는 그 이름을 모르겠지만 눈꺼풀에 붙이는 그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 전인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외모에 홀리지 말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가에 서서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는 여인에 홀리지 말고 내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여인을 더욱더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사로잡혔던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합아,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나봇의 포도원을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개들이 너의 피를 핥을 것이고 너의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예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나 다를까 열왕기상 22장에 아람과의 전쟁이 펼쳐졌을 때에 우연히 한 사람이 화살을 당겨서 화살이 날아갔는데 그 화살은 우연이 아니었고 바로 이 아합 왕 갑옷 솔기, 갑옷 사이에 그 화살이 꽂히게 되고 이 아합 왕이 자신의 병거 가운데에 밤늦도록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병거 가운데서 흘러나온 아합 왕의 피를 개들이 핥았더라라고, 사마리아 목가에 있는 그 아합 왕의 흘러나오는 피를 개들이 핥았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세계관으로 살았던 이 아합 왕, 그 인생도 비참했지만은 그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악했던 이 이세벨은 어떠한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합니까? 이 역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열왕기상 9장에 이 이세벨이 창가에서 자신의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밀 때에 하나님이 보낸 예후를 통해서 넷이 두 사람의 창가에 내어침을 당하고 떨어져서 이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세벨의 시체를 찾으려고 갔을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세벨의 시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세벨의 두골과 손과 발 외에는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지라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자신의 육신의 시각으로 살았던 이 아합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비참하게 마감했습니까? 이 이세벨의 인생, 자신의 영적인 악함 가운데에 자신의 남편까지도 좌지우지했던 이 이세벨의 인생의 마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비참한 마감을 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아합과 이세벨과 다르게 오늘 본문의 나봇은 어떤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까? 이 나봇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예표. 이 나봇은 예수님의 예표이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나봇의 인생의 성경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긴 마음, 즉 포도원을 다시 찾기를, 포도원을 다시 소유하기를 원하셨다면 나봇도 그 포도원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십자가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다면 나봇 역시도 조상의 유산의 땅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장로와 귀족들 가운데에 모함을 받았다면 나봇 역시도 이세벨을 통한 장로와 귀족 가운데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박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했다면 나봇 역시도 성박 밖으로 내어 밀려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아갈 때에 내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나봇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아가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나아가는 아합과 영적으로 악해서 여러 가지 악한 계략과 술수로 살아가는 이세벨과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세계관 가운데에 살아왔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비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세계관 가운데에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 그 세계관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계관 가운데에 그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에도, 그 인생의 우울증이 찾아올 때에도 다시 회복하며 멋진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계관 가운데에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봇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나봇의 인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엘리야와 나봇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인생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